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바울의 간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간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간증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가 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책으로 쓰면 책이 12권도 넘습니다. 다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있나? 내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이야기가 있나? 내 이야기가 있어야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없으면요.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증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느 책에서 읽은 좋은 글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야기가 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때 참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최근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점점 간증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서 내 이야기가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집사 알아? 저 권사님 알아? 어디 교회 목사님 알아? 다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증이 없어지고 있다?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왜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한 것이 없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빈약한지 모르겠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남 얘기라는 거예요. 듣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유익한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야기가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은혜와 내가 주님 때문에 인내한 것과 용서한 것과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간증을 얘기할 때 간증의 간단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의 이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기를 바라요. 그냥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간증의 형태로 잘 정리하면 굉장히 그게 힘이 됩니다. 간증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게 간증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실 때 이 기본적인 틀을 생각하시면서 간증하시면 됩니다. 3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바울은요, 처음에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생했습니다. 나는 이 시골 출신이 아니라 큰 도시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바울도 로마의 이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율법의 최고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나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소개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이 배경이지 않겠어요? 네, 율법의 열심이고요. 율법 교육을 잘 받았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완벽한 유대인이고요. 바울처럼 이 완벽한 스펙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과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현재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미래지향적인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 이야기를 할 때에 과거지향적인 과거를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어땠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술을 드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마디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네, 지금 자기가 그 정도로 누군가 다 알아볼 정도가 아니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인 과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과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현재가
내 현재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간단히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가 내 과거보다 더 낫습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과거에 대해서 난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과거를 잘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난 과거에 참 잘 나갔는데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과정들이 훨씬 더 소망스럽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은 내가 사람들 앞에 보잘것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확신과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꼭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과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의 과정과 그가 걸어온 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과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이 걸어왔던 과정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묶여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과거를 잘 정리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주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의 은혜가 족하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내 미래가 소망이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내 과거가 잘 정리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정리가 안 되면요. 계속해서 과거에 붙잡혀 있다는 것. 과거의 습관에, 과거의 미움에, 과거의 아쉬움에, 과거의 분노에, 과거의 원망에, 과거의 더러운 습관에 계속 묶여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 안에서 과거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관심이 없을 수 없죠.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관심이 있죠. 네, 어떻게 사실까 관심이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이 관심의 전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다른 중요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는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군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그게 내 과거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정리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보다 생각과 배려에 있어서 더 깊어졌는가. 내 소망과 인내가 과거보다 더 성숙해졌는가. 내 삶의 방향과 가치는 영혼을 향해서 과거보다 더 치열하게 나가고 있는가. 내 자녀와 가족을 주님께 과거보다 점점 더 내어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보다 더 내 자녀와 내 가족을 놓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어서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며 용서와 사랑이 과거보다 더 넓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과거와 내 현재가 분명하게 대비가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는 지혜이고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울의 간증은 이 자기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할 때 자기의 자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을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기의 이 짤막한 이 이력이 자랑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나, 얼마나 이 나쁜 사람이었나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 내 신념에 가득 차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신념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큰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딱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간증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간증을 하다가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듣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하면 벌써 10분만 들으면 이미 다 알아요.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의 얘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를 하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약함이 더 이상 약점이 되거나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회복의 이야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내 과거의 약점,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의 아픔이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고치신, 새롭게 하신 회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무언가 숨기려고 하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내 과거를 꾸미려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내 과거에 대한 열등감과 내 과거에 대한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이 상처가 회복이 되고요. 열등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과거의 이 이력들, 내 과거의 이 실수들, 난 참 부끄러웠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죄가 이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죄책감으로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죄에서 나를 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는 것이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요. 그게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난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난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때 비로소 회복이 있고요. 그때 비로소 능력이 있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이 열정감과 이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때 회복이 있어요. 그때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 간증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더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는가 하면 한낮에 바울이 만난 거예요. 한낮이라고 하면 이 햇빛이 가장 밝을 때 아니겠어요? 근데 이 햇빛보다 더 엄청나게 강력한 빛이 이 바울에게 비친 거예요. 이 한낮에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장 잘 살고 있다고 자신했을 때, 그리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밝은 낮에 헤매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고 자신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한낮이었고요. 어둠은 없어 보였습니다. 승승장구했고요. 그는 확신에 가득 찼고요. 주저함이 없었고요. 그가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요. 내가 가는 그 일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이에요. 바로 그때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빛 대신 주님이 바울을 딱 만나주시자 한낮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어둠이 찾아와요.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나는 잘 살고 있다. 바르게 가고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만 살면 5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승진할 수 있어. 내 아이가 좋은 데 갈 수 있어. 내 사업이 좀 더 잘 될 거야.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헤맨 적이 없습니다.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확신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캄캄해져 본 적 없습니까? 이게 아닌 것 같고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고 두렵고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했던 내 자녀가 너무 모르겠고 너무 낯설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깜깜한 한낮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잘 보고 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잘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요,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주님을 딱 만나니까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만 보고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없죠. 우리는 각자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을 딱 만나면요. 갑자기 내가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많구나. 내가 못 보는 게 이렇게 많구나. 내 건강에 대해서도,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미래에 대해서도, 내 사업에 대해서도, 내 직장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게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느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장님과 같다. 그저 내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내 눈에 앞에 보이는 이것 하나 위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변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볼 수 없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확신에 차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이다. 내 신념에 가득 차서 혼자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라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주님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이 되어주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 꼭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우리가 못 볼 때는요. 하나님이 있음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해요. 영혼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분명한 간정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본 기억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청년부 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너무 오래되니까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요.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지고요. 그냥 눈앞에 이 현실밖에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현실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앞에 이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장님과 같은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길이 맞나? 이 길 끝에 뭐가 있나?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고 물어도 답도 없는 상태에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 기억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매주 만나셔야 돼요. 매주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오래전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와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픈 실패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길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라요. 뭘 간절히 찾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찾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뭘 간절히 찾습니까? 우리가 다 간절히 찾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 없는데요? 아, 있으실걸요? 어떻게 아냐고요? 한번 대화를 하면 압니다. 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네, 먹는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갑자기 말이 많아져요.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아무 것에도 그냥 시큰둥하다가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하면 살 빼는 얘기하면 그래요? 어디에 팔아요?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나 살 빼는 거. 여러분 간절히 찾고 있는 게 있잖아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막 만나잖아요. 이것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간증이 쌓이잖아요. 이거 하니까 좋더라 안 좋더라. 고기 다이어트 괜찮더라 안 괜찮더라. 다 알잖아요 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목사님만 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목사님께 물어봐.
여러분, 저는 네이버가 아니에요. 저는 구글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찾으시면 만나게 돼요. 정말 우리 예배교회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크고 무섭게 보이는 문제가 아무것도 않게 작게 보이거든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건. 꼭 경험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변화가 있어요. 눈이 멀게 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갑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전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묻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냥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비슷했지 않겠어요? 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인생의 성공 아니겠어요? 뭐 특별한 인생의 목적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제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제가 네, 말씀드렸죠.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하나 보니까 집을 옮기시더라고요. 그 다음 뭐 하나 보니까 차를 바꾸시더라고요. 그 다음 뭐 하나 보니까 네, 명품으로 싹 꾸미더라고요. 그 다음 뭐 하나 보니까 네,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뭐 결혼식을 하고 뭐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뭐 하나 없어요. 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은 거룩과 생명과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증오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려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가는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밖에 몰랐거든요. 내가 전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뭐 다 자기 얘기, 내 얘기, 내 남편 얘기, 내 차 얘기, 내 집 얘기, 내 자녀 얘기, 내 아이 공부 얘기.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갑자기 변화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재산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영혼이 안타깝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와, 막 복잡한데 주님 앞에 나가니까 단순해져요. 이거 말씀대로 하면 되지. 이거 기도하면 되지. 이거 기다리면 되지. 이거 인내하면 되지. 굉장히 심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난 뭐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아주 조그만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 변화를 붙잡고 기도하면 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가족이,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의 삶이 복의 문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열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만 알았거든요. 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만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한 내 인생의 이야기임을 간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주님에 대한 기대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도 낙담하지 않고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래 참으며 마침내 승리하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